불교 종파는 부처님 때는 없었어요. 오리지널 불교가 하나였죠.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처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많이 쪼개졌어요. 그게 요즘 말하면 종파 불교야. 크게는 상자부와 대중부라는 두 개의 그것도 종파야. 상자부는 전통을 고수하는 승가를 말해요. 이 제가 신도들을 멀리하고 뭐 쌀과 떡과 과일 이런 것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신세만 질 뿐이지 어떻게 보면 출입금지. 여기는 함부로 오는 거 아니야. 당신들은 세속에서 오염된 사람이야. 우리는 철저하게 수행만 하니까 여기까지만 와. 접근 금지. 그러고 철저하게 수행 위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권의식이지. 특권의식. 그래서 상자부라고 하면 나쁘게 말하면 수행자 중심의 특권의식으로 나중에 잘못되면 그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특권의식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세속의 사람과 자기들하고 분리해서 세속 사람을 아래로 보고 자기들은 뭐 아라한을 성취해서 위대한 성자로 어떻게 보면 군림하려는 거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게 상자부라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상자야. 높을 상자, 여기 앉아있는 자리 좌자. 높은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는 거 상자부. 그리고 오늘날 대승불교를 하는 게 대중부예요. 대중부. 대중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냥 민중, 국민 대중 그러죠. 대중 속에서 불교를 전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은 다 깨달음은 부처라고 부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불교가 저 불교가 산속에 특권 수행자 집단만의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래 안 돼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막 그 엄청난 불교 대중화 운동이 일어난 거야. 대중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날 대승불교가 돼요. 크게는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지는데 상자부는 신하야나라에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 북방불교에서 조금 한 수 접고 내 아래로 좀 못한 걸로 눈을 내리깔고 내려다보는 의미에서 자기 개인의 수행에만 집착한다 해서 그 자전거와 같은 소승이라는 거야. 승은 자전거, 술의 승자, 요즘 말로 자가용. 자기 혼자만 겨우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인 거지. 그걸 소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자부는 소승불교라고 북방불교에서 공격을 하고 이 북방불교에서는 우리는 마하야나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이 뭐냐? 그냥 그 당시는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차가 없었으니까 큰 수레를 말해요. 500명, 1000명씩 타고 다닐 수 있는 큰 대형 수레를 이름 그대로 큰 대자, 차량 승자, 수레 승자,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승과 대승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18개의 부파불교가 시작돼요. 18개 부파불교.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종파불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종파불교인 거야. 그래서 18개로 이게 나눠져요. 왜 18개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 해서 공에만 또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모든 것을 공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또 종파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인데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18개로 그게 쪼개져요.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큰 틀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원래 뜻은 신하야나와 마하야나. 신하야나는 상자부 불교. 신하야나 상자부 불교. 마하야나 대승불교. 그러니까 마하야나와 신하야나 즉 상자부 불교와 대중불교로 이렇게 이제 양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가 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에서는 역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오면서 화엄경이 건너오니까 스님들이 화엄경만 공부해서 화엄경이 최고라면서 세운 종파가 그게 화엄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단양 구인사에 천태종 구인사 있죠. 그건 법화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불교 기도 수행을 할 거야. 그래서 학교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입문반의 교재가 부처님 생애인 것처럼 천태종 구인사 총본부인데 그 천태종의 그 핵심 교재, 자기들 핵심 수행 지침서가 뭐라고요? 법화경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럼 법화종이라 하지 왜 천태종이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 천태지자 또는 천태지의 대사라고 하는 4,500년대에 대단한 큰 도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요즘 말로 천재 중에 천재. 그래서 모든 팔만대장경을 그 스님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통합적으로 공부하고 해설하고 법화경도 똑소리 나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법화경 하면 천태지자 대사라고 그래요. 원래 이름은 지은데 우리가 달라이라마 존자하는 것처럼 너무 지혜로운 존자인 거야. 이분이. 성철 스님이라 안 하고 예를 들면 성철 지자 스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지. 성철 존자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중국에서는 존자라는 말도 썼지만 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해서 지자 사람 자자. 천태는 그분의 별호. 여러분의 필명이 있는 것처럼 지의는 법명, 천태는 하나의 별호야. 보통은 지선사 이렇게 안 하고 천태 대사, 천태 스님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렇게 연구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 단양 구인사가 천태종, 쉽게 말하면 법화종의 총본부인데 법화종이라 안 하고 천태 스님이 법화경 공부 이렇게 연구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천태지의 대사, 일명 천태지자 대사가 정리해 놓은 법화경 그 공부를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천태종이라 한 거야. 중국에 천태종이 있어요. 천태종, 열반종, 또 성론종, 성실종, 거기도 한 10여 개 정도의 그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신라 이제 말 이후에 오교 구산이라 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거는 불교를 안 배워도 역사 시간이나 무슨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배운 걸 지금 더듬 생각해 보면 배운 기억이 날 거야. 역사 시간에. 오교 구산이라고 배워요. 오교는 역시 종파와 같은 거예요. 크게는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이런 몇 개의 경전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경전 책만 열심히 보면서 만들어진 종파를 오교라고 그래요. 오교.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5개의 교종이라고 그래서 오교종 그래요. 오교종. 근데 오교종이라는 거 좀 잘 안 쓰고 종자 빼버리고 그냥 오교라고 해요. 자,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교종과 선종으로 크게 나눠요. 근데 교종은 5개의 종파로 나누어져요. 열반종, 우리나라도 무슨 화엄종, 이런 식으로, 법화종, 이런 식으로 부처님 경전에다가 이제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5개의 경전을 끌고 와서 이 경전에 근거한 불교 기도 수행을 해 나가는 종파를 크게 우리가 교종 그래요. 교종. 가르칠 조자예요. 그런데 신라 하대로 오면서 신라 말로 오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원효 의상 스님으로부터 해서 통일 신라 이후에 불교가 완전히 아주 확립되고 뭔가 사상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많이 돼서 뿌리를 완전히 내렸는데 갑자기 신라 말쯤에 한국의 그 신라의 스님들이 중국으로 다 건너간 거야.
왜 건너갔을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달마 스님 이후에 이 화엄경, 법화경 말고 그거는 다 글이고 문자고 말이고 글로 말로 배울 수 없는 마음과 마음으로 깨닫는 그 신법이 따로 전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따라해 보실래요? 이심전심. 들어봤죠? 무슨 뜻이에요?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는 거야. 이심할 때 이자 어조사 이자인데 이라고 그래요. 한문을 직역할 때 이심 그러면 이니까 마음으로서 전할 전자 마음 심자야. 전심. 마음을 전한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는 이심전심. 그 마음 닦는 신법이 갑자기 신라에 막 소문이 들어오는 거야. 그 한국에 그 열반경, 법화경 경전에 의지하고 수행하고 참선도 나름대로 그 경전의 근거에 세워오다가 다 필요 없어 이러고 달마 이후에 중국의 위대한 깨달은 도인들이 많은데 이 책은 다 집어 던져요. 책은 다 집어 던져. 그리고 오로지 다 벽을 바라보고 다 하루 종일 온종일 앉아 있는데 그게 그 자기 마음을 깨치는 특별한 비법이래. 중국에 건너가서 그 마음 깨닫는 신법을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주고 전해받는다는 그 신법을 그걸 받아올 수도 없는 거지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냥 듣기 이해하기 쉽게 받아왔다고 합시다. 그 신법을 받아온 신라 말의 스님들이 여러 명이 돼요. 그러면서 법을 받아온 스님들이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중국에서 법을 받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요 울산 백양사에 온 거야. 그 함월산에 온 거야. 그때는 절도 없었겠지. 함월산에 요렇게 초막 하나 지어놓고 다 이렇게 참선하고 계시는데 이 울주군 울산에서 중국에서 달마 이후에 그 참선하는 법 신법을 깨달아가지고 왔다 하고 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그 시절에 원효 의상을 알아주고 화엄경 법화경을 알아줬지 무슨 마음을 깨달아 왔다? 그 무슨 귀신 신하라 까는 소리일까? 이러고 안 알아줘. 그러니까 저 함월산 뒷산에 들어가서 운방 하나 쳐놓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요. 한 40년을 그렇게 사신 분도 있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도인이라 해도 그 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 해도 알아주는 믿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함월산에 와서 깃발은 꽂아요. 나는 중국에서 당나라 어떤 도인으로부터 신법을 전해받았는데 이게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마하가섭을 28대 보리달마로 해가지고 보리달마가 중국에서는 1조가 되니까 이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대사 이래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제 6조 해능, 그 다음에 7조 남악, 8조 마조 도일, 9조 백장, 그 다음에 10조 황벽, 그 다음에 11조 임재의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조 해능, 7조 남악해양, 8조가 이제 마조 도일인데 9조에 해당되는구나. 8조의 제자가 81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소위 말해서 뛰어난 A급 제자가 3명 정도 있어요. 81명 중에도 재밌어요. 다 깨달은 도인인데도 거기에도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1, 2, 3가 있는 거야. 그래 1, 2, 3에 해당되는 서당 지장선사 서당 그냥 쉬운 말로 서당이라는 그 제자에게 6조 7조 남악 8조가 마조라 했죠. 9조야. 9조에 해당되는 구조가 백장도 있고 서당도 있고 남전도 있고 많이 81명이나 되는데 그 1, 2, 3에 들어가는 뛰어난 도인 중에 한 명인 서당 지장이라는 그 선사로부터 구조죠. 우리나라의 신라 말에 도의 국사가 도의 선사가 중국에 건너가서 그 신법을 받아 가져와 가지고 저 지금 양양 설악산 그 끄트머리 진전사란 절 지금 있어요. 그게 이 서당 이 도의 선사 돌아가시고
화장해서 그 사리탑을 이렇게 선탑을 모셔놨는데 지금 천 몇백 년이 됐는데 국보 보물로 지금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숨어 살아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1대1로 법을 전해줘요. 나는 너에게 법을 전해줬다. 나는 인연이 여기까지이다. 네가 앞으로 또 후계자를 키워서 너 말고 네 밑에 후계자쯤 오면 그때에 비로소 이 참선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인연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되겠죠. 장성이 아니고 그쪽에도 여기 성남사도 가지산인데 거기도 가지산 보림사라고 하는 장흥 들어봤죠? 전라남도 장흥 보성 있죠? 녹차밭. 그 장흥에 가지산이라는 산에 손잡벌 되는 스님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에서 비로소 이 육조로부터 이어져 왔던 중국의 서당 지장으로부터 법을 받은 도의선사,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인 또 어느 선사, 그 다음에 자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지산에서 이 법을 펼친 거예요. 펼치고 죽기 전에 큰 대형 비석에다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야. 와, 도의국사의 법을 이어왔구나. 도의는 중국의 서당 지장선사의 법을 받았구나. 서당 지장은 누구냐? 마조 도일의 제자래. 마조 도일의 외에는 누군데? 남학회양이래. 남학회양의 스승은 누구야? 그 유명한 육조 해능 스님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종의 맥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교종은 경전을 근거로 5개라고 했죠. 이 선종은 도의국사뿐만 아니라 9명의 스님들이 저마다 중국에 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참선 불교의 그 진수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저 희양산, 아까 말한 이 도의국사는 설악산, 어떤 스님은 사굴산, 또 어떤 스님은 또 무슨 산, 이래가지고 9개의 저 지리산, 남원 실상사 들어봤죠? 지리산 실상사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구나. 지리산에 가면 그 남원에서 가까워요. 실상사라고 그 절도 신라시대에 구산 선문에 들어가요. 9개의 산을 구산이라고 그래요. 9개의 산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참선 불교의 깃발을 꼽았다고 그래서 구산 선문이라고 그래요. 참선 선자, 문문자. 그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그렇게 해놓으세요. 구산 선문.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기에 이렇게 5개의 그 경전을 근거로 5개의 교파라고 해야 되나? 교정이 있었고 또 참선만을 내세우는 9개의 큰 산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시로 진출할 수는 없고 산속을 근거로,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산속을 근거로 하는데 통일신라 시대가 거의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 요즘 말로 총칼 들고 있는 이런 장군들과 손잡고, 이 선불교는 개혁적인 불교인 거예요. 불상도 필요 없어요. 내가 부처라고 하고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어떤 우상이나 절이나 형상이 필요 없이 이 부처님 신법을 공부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봉건 국가의 봉건 왕조 시대에 그 왕조 시대, 신라의 왕조 시대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 혁명 세력, 그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이 선종 불교가 자기들하고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선종 불교도 혁명적이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책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필요 없어. 보지 마. 이 책 속에 도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책 속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 집어 던지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과격하죠. 그러면서 이제 궁예라든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는 왕건이라든지 견훈이라든지 후삼국 시대 들어봤죠? 그런 후삼국 시대에 다 그런 사람들하고 꿍짝이 맞으면서 특히나 왕건이 이 선종하고 구산선문 꿍짝이 맞으면서 도성국사랑 꿍짝 궁합이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역시나 불교, 지금 말하면 불교가 국교죠. 신라도 사실 국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으니까.
신라 천년, 고려 또 몇백 년, 굉장히 이 불교가 국교로 이렇게 해서 떠받들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9개의 선종, 그 9개의 선종을 다른 말로 하면 천태종, 태고종 마냥 하나의 종파라고 굳이 말할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종파라고 나눠줄 수는 없어요. 선종은 이름만 뭐 실상사파 이렇게 나가요. 뭐 저기 희양산파, 구산을 각각 계파가 있으니까 실상사파 9개의 산을 중심으로 참선 불교의 깃발을 꽂고 거기서 하나의 종파처럼 파벌을 만들어서 세워진 그 파벌들을 우리는 그 산 이름을 끼워 넣어 가지고 문경에 있는 절이면 희양산파 그래요. 하나만 말하면 지리산 실상사는 지리산파 그런다고. 파란 말 알죠? 파. 무슨 계파 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것이 다 통폐합이 돼요. 5교종, 9개의 선종이 다 통폐합이 되면서 그냥 선종과 교종으로 딱 2개밖에 안 남아요. 교종 해놓고 화엄경이든 천태종이든 무슨 경을 하든 말든 따지지 않고 그 경전을 근거로 하는 종파는 교종이라고 이렇게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참선하는 희양산파, 뭐 지리산파, 무슨 파, 가지사파 9개의 파도 통합을 해가지고 그게 참선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냥 선종 그랬어요. 경전을 근거로 하면 뭘 한다고요? 교종. 참선을 가리키면 선종.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지금 21세기는 크게 보면 선종과 교종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해방 이후에 서서히 각각의 종파를 내세우면서 이 수많은 종파가 생겼어요. 근데 조계종이 이제 우리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들어왔다 하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천년 고찰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사찰 모두 100% 다는 조계종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 반드시 뭐를 붙이라 했죠? 대한불교. 그걸 꼭 넣어야 돼. 대한불교 뭐라고? 조계종. 왜 대한불교를 안 넣어도 되는데 헷갈리게 안 넣어 길으니까 빼면 좋겠는데 그 앞에 4글자가 다른 이름의 조계종이 지금 거짓말 좀 보태서 100개 정도 돼요. 또 한국 길자 조계종, 한국 순자 조계종 이런 식으로 끝에는 다 조계종이라고 붙여요. 그 사람들이 왜 헷갈리게 짓나? 자기들 이름을 잘못 지면 신도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냥 천년고찰 조계종이라고 우리도 조계종이야. 또 일반 신도들이 그 절에 가서 절 바깥에서 무슨 뭐 삼론 불교 조계종 그러면 일반 이런 입문반 정도 되면 여기도 조계종이다. 백양사나 통사처럼 조계종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전혀 아니야. 무당 불교인데도 무당이야. 안 알아주니까 자기들이 종파를 하나 만들어요. 무당들은 무당연합회가 있어요. 그게 경신, 그게 경신 무슨 연합회라고 그래요. 무속에. 근데 또 남이 무당이라고 하면 안 알아주니까 부처님을 모셔놓고 쉽게 말하면 부처를 후각으로 모셔다 놓고 우리도 불교야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속은 전보고 신 내림굿 받고 어떻게 됐건 무속신앙을 자기들은 전파하고 있는데 절 이름이 뭐라고 열애사로 써 있는데 해동불교 조계종 열애사, 고려불교 조계종 열애사 되죠? 성안불교 조계종 열애사. 절 이름이 문수사로 합시다. 근데 무당절이 절 이름이 문수사야. 대한불교 조계종은 갖다 못 쓰거든. 법으로 큰일 나, 이제, 드러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나 문화관광부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신고하고 등록하면 돼. 그래서, 무슨 옥동이면 옥동불교 조계종.
문수사, 뭐 남구 불교 조계종, 뭐 보현사, 여기 뭐 황룡사에서 무슨 무슨 해남 불교 조계종, 황룡사. 그건 일반인들은 지나가다가 그냥 무조건 조계종이네. 이해되셨죠? 아, 여기도 조계종이네. 근데 다른 건 그래도 눈치도 때려잡는데 한국 불교 조계종, 대한 불교 조계종은 눈치껏 때려잡을 수가 없어. 비슷해. 한국 불교나 뭐 대한 불교나 아마 스님들도 헷갈릴 거야. 대한민국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라고도 하나보다 전혀 엉터리야. 그래서 대한 불교 조계종이라는 걸 보면 절이 코딱지만한 절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어떻게 됐건 우리 이 천년 고찰 이 역사가 있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절인 거지. 아셨죠? 이거를 인문반이니까 꼭 말씀을 또 해주고 싶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 우리끼리 자 여러분들도 친목 모임을 하면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처럼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원효종, 법화종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한 30개 안 돼요. 한 8개 정도는 조계종에서 원효종도 인정하는 거야. 천태종도 인정하는 거야. 태고종도 인정. 그래서 거기에 그 우리 종단연합회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종단연합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꼭 대장은 조계종이 하겠지. 제일 크니까. 그리고 부회장은 천태종이나 태고종이 하죠. 규모가 크니까. 그 원효종, 법화종, 뭐 정토종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개 정도는 쉽게 말하면 서로 불교의 종파로 인정해줘요. 우리끼리 인정해주는 거야. 그 여기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종파는 몇 개냐? 수백 개야, 수백 개. 그 자기들끼리도 살아가. 자기들끼리. 그런 종파가 조계종이라는 이름만 쓴 것도 100개가 된다니까. 근데 원효종, 뭐 천태종, 화엄종, 뭐 미타종, 미륵종, 무슨 종, 삼론종, 성실종, 뭐 능엄종, 관음종, 뭐 문수종 갖다 붙이면 돼. 다 진짜 있어. 보현종, 수년종, 우리 수년이시니까 회장님, 수년종 다 있다니까. 그렇게 많아.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안 쓰면 그나마 헷갈리지 않는데 다른 종파는 여기는 원효종이구나. 여기는 관음종이구나. 여기는 미타종이네. 여기는 안 갈 거야. 조계종 아니야. 근데 버젓이 글자 조계종이라고 써놓은 게 100개가 된다니까. 제가 얘기 잘했죠? 네. 큰일 나요. 헷갈려. 헌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법률이. 조계종도 조계종 종헌이 있고 조계종 헌법이 있고 조계종 종법이 있어요. 그 조계종 종헌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수행 지침서는 금강경. 대학교 같으면 이게 주 교재인 거야. 금강경이. 조계종에 팔만대장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수천 개의 경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물리치고 조계종의 정식 수행 지침서 교재는 금강경인 거예요. 그리고 역대 도인들이 해주셨던 그 설법집을 어록이라고 그래요. 어록이란 말 들어봤죠? 누가 멋진 말 하면 야 개그 프로 보면 어록이야 저거 그러잖아요. 그 원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깨달은 어떤 성자 도인들이 남겨놓은 말씀을 어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계종은 금강경과 역대 도인 스님들의 어록, 그것을 불교 전문 용어로 전등록이라고 그래요. 전등. 전할전, 등불등. 그러니까 어록을 전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과 전등록 요 두 개를 조계종의 근본 교재로 한다라고 딱 그 종원에 못을 박아놨어요. 금강경과 전등록으로 근본 지침서를 삼는다. 근본 지침서야. 근데 이제 옛날식 버전이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이 종원을 지었기 때문에 한문투로 지어가지고 금강경과 전등록을 수행 지침서로 합니다. 이렇게 종원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안 하고 금강경과 전등록을 소의 경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소의라는 것은 의지하는 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소의 경전으로 한다. 그래놓고 이 종원의 말이 재밌어요. 금강경과 전등록을 소의 경전, 더 쉬운 말로 금강경과 전등록을 근본 핵심 수행 지침서로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족을 붙이기를 뭐라 한 줄 압니까? 그 밖에 어떠한 경전이나 어떠한 무엇을 보는 것은 자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금강경과 전등록을 수행 지침서로 우리는 합니다. 다른 책을 보지 마시오. 이렇게는 안 해놨어. 이거를 근본 지침서로 하되 나머지 보는 것은 자유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지.